우리 제일 먼저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년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아브라함을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노아 이전의 시대, 아담부터 노아의 시대 때보다는 노아 이후의 시대, 또 아브라함 시대 때는 노아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의미와 동일하겠죠. 175세를 산 사람이 100살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90세를 살았다면 51세에 낳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5세였거든요. 그럼 그걸 오늘날의 나이로 변환을 하면 44세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그 시점이 75세였어요. 그죠? 75세였는데 그걸 오늘날의 나이로 환산하면 38세예요. 우리 시대 나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30대 중반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가 30대 중반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40대 초반에 말이죠. 하나님이 30대 초반에 나한테 나타나셨는데 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지? 그러다가 40대 초중반에 성급하게 이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는 걸 거야 라고 40대 초중반에 자기가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50대 초반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걸 현실로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그건 뭐냐면 첫째, 인생은 너무 서두르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초대됐다. 내가 20대부터 10대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또 반대로 지금 나이가 30대, 40대, 50대를 넘어서 60대인데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뭘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 게 50대 초반에 알게 된 거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마무리를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걸로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제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동안에 상징적인 숫자들을 제법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 두 가지 숫자만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100이라는 숫자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괄목할 만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러한 순간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100살에 이루어야 되겠다고 사전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가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과 통념적인 상식 속에 100이라는 숫자는 모든 게 완성된 숫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점수를 매겨도 100점. 그러니까 이 100이라는 숫자는 가장 무엇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제일 좋은 때예요. 이 시점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이뤘다는 건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100% 이루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숫자는 24라는 숫자예요. 아브라함을 95세에 부르셨어요. 그게 첫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 공개해 주신 거고, 또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던 그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기 직전에 마지막에 주신 언약은 99세에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면 99세 빼기 75세 하면 몇 년이죠? 24년이에요. 24라는 숫자도 성경적 개념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러한 숫자입니다. 학개서를 읽어보면 학개서에 24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 이제 유수를 갔다 온 뒤에 새롭게 재건된 그 성전. 그러니까 이 학개와 스룹바벨, 느헤미야의 성전은 재건된 성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기간이 충족이 됐다, 완성이 됐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가득 채워진 성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천상의 성전이 진짜 성전인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보좌가 나오고요. 거기에 24 장로가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하를 다스리는 그러한 장면을 요한계시록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되짚어 보면 24라는 숫자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대표가 다 소집이 됐고, 만약에 10이라는 숫자로 계속 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상징하는 숫자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배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최초에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24지파, 24보좌, 24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번째 교훈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1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100% 완성이 된다. 또한 그 100%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들로서 언약 공동체는 바로 그 24 우두머리들, 또 지도자들이 모인 것처럼 재건된 하나님의 백성의,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초대되고 완성된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그러한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너와 나의, 또 나와 너의 관계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상대가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뭐냐? 그 언약의 대상자로 나를 1대1의 관계로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언약이 더 강력하게 표현된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강요와 압박과 협박같이 들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 수준으로 아브라함을 존중해주고 너와 나와 같은 이미지, 같은 수준으로 여겨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초대장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순한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연장이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 자체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수준을 하나님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그의 후손을 향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양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두고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이런 표현이나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나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모든 표현은 딱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너와도 언약을 맺겠지만 내 후손과도 언약을 맺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 후손을 향한 언약이라는 건
가장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에 실제적인 시행령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한 1900년대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하거든요. 그러면 19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900년, 거의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내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을 거라는 걸 100% 이해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거라는 걸 이해는 했지만, 실제로 그가 눈으로 본 건 아들 하나 낳은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이 하나 낳은 게 전부인데 그걸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겠지 하고 온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너 기다려라,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할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단순하고 순진하게 고귀하게 잘 간직하고 24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이뤄내고, 거기에서 성취된 이게 다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로 주님의 언약을 이루셨군요 라고 했던 그 작은 순종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내는 나비 효과의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작은 기다림, 작은 헌신, 작은 예배,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행될 때 우리의 몇백 년 뒤에, 몇천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것이 나비 효과의 첫 날개짓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수년 뒤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기착점으로 누군가를 지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거류하는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2000년, 1900년 뒤에 일어나는 언약이 성취되는 거에 밑거름을 얘기했어요. 그럼 자칫 생각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내 당대에는 안 이루어지고 저 훗날 몇천 년 뒤에 몇백 년 뒤에나 이루어지는 그런 피상적인 언약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급부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지금 거류하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요, 죽어서 가는 저 사후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도 되지만 당장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내 세대한 약속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약속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는 건 지극히 비현실적인 약속도 되기도 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약속이 되기도 하고요. 지극히 먼 미래에 성취될 약속의 기원이 되기도 하지만 매우 현실적이고 바로 즉각적인, 바로 오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 매우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약속이기도 하지만 매우 일상적으로 해석돼야 될 약속을 주님은 동시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내게 기업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기업은 삶의 근거와 생존의 터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삶의 터전, 집,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게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삶의 터전, 비빌 언덕,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주의할 게 있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현실적인 약속을 주고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현재적인 축복도 주시지만 그것을 누리는 이 땅이 거류하는 땅이라. 이 거류한다는 말은 임시로 임하는 곳, 임시로 사는 곳이. 네, 거기가 내 삶의 터전이려니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잠시 왔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니 이 세상은 내 세상 아니요, 저 천국이 내 보좌하고 내 삶입니다라고 해서 이 땅을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더 영원한 본향이 있지만 이 땅도 잠시 거하는 거라서 이 땅도 열심히 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 캠핑 가거나 그래도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운영을 하잖아요.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5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러한 가치와 은혜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